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며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서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로 가까워지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돈대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제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고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가 변하여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방을 심판하실 것으로 여겨졌던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내용이 5장과 6장의 내용이죠. 오늘은 특별히 상류층 지도자들, 잘 사는 사람들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나라가 망하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라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신경 쓰지 않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가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배만 불리게 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설교를 했지만 그들이 살아날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현실에 만족하면 은혜를 찾지 않는다. 현실에 만족하면 은혜를 찾지 않는다는 제목입니다. 누구든지 현실에 만족하게 되어지면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어제 설교 제목도 우리가 비슷한 내용이었죠. 현실에 만족하다는 것이 물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으나 그 현실의 그 만족함 속에서 그 만족함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만족이 현실, 즉 물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기 시작하고 또 어제 설교 제목처럼 다그하지려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는다는 거였었어요. 그 어제 내용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왜 은혜를 찾지 않냐면 은혜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두 번째 화 있을진저죠. 5장 18절 말씀에서도 화 있을진저, 6장 1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설교냐면 나라가 망한다 하는 설교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에서 보이십니까? 시온이 먼저 나옵니다. 남유다죠. 남유다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지금 시온과 사마리아가 멸망을 받는데 그 멸망받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는 자기 만족이에요. 안일한 자. 이 안일하다. 자기 만족이에요. 안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산이죠.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그렇죠?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심하고 또 마음이 든든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그 이유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이 지도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은 꽤 괜찮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나라가 잘 살잖아요. 여로보암 2세대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 괜찮잖아요. 그 자기들이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국민들도 지금 뭐 옛날은 투표 아니지만 지금 투표할 때 적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이번 이제 신문 칼럼에 나오겠습니다만 미국도 그 투표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물가였거든요. 경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앞으로 계속되는 게 그 경제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어떤 것이 성경적 가치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더 국가를 정말 위한 일이냐 이런 거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100년 대계 이런 거 이제 관심 없습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 잘 먹고 사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현실적인 문제니까 말이죠. 그래서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바로 그 문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즉 높은 곳에 있으니까, 높은 산에 있으니까,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높은 곳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뭡니까? 환경적인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 하나는 환경적인 것. 좋은 환경 속에서 넉넉한 지금 그 물질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2절 다른 곳에 가보래요. 다른 곳에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 보고 거기서 데하마스로 가보고 또 블렛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도시들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들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지금 그 도시는 이름만 있지 없어진 상태예요. 그들보다 시온이나 사마리아가 더 잘 살고 더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조건이 좋아서 그런가? 환경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못나고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고 너희는 잘나서 뛰어나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의 그 많은 재물과 그리고 좋은 환경에 만족하며 아주 안일하게 지내고 있어요.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로 가까워지게 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을 설교하는데 이들이 설교를 듣지 않고 무슨 말합니까? 흉한 날이 멀다, 심판 오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점점 더 강포한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멀은 자리. 말씀을 들었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듣는데도 여전히 무슨 설교를 들어도 자기 중심이에요. 예, 자기 환경이 중요하고 자기 여건이 중요하고 자기 현재의 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4절에 상하상에 누워 있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며, 이때 취한다 이 말은 많은 것 중에 고른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를 고르고 골라서 먹는다. 여러분께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기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자기들이 취한다, 가져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파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 의미 없는 노래, 하나님과 관계없는 노래, 이런 노래 지절거리고 유행가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악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자기들을 위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그 귀하고 귀한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셔요. 조그만 잔에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귀한 기름을 몸에다 발라요. 방탕과 쾌락이 넘치고 있고 경제적 풍요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멸망당한다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들어오지요. 그러니 은혜를 찾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그런데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서는 근심치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상류층에서, 높은 주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하면서 향락과 방탕의 생활을 하고 밤새도록 파티하고 아침 늦게 좋은 침대에서 기지개 켜면서 일어나서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오늘 파티할 생각하고 있으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를 모른 채 한다는 뜻이죠. 어제도 5장 24절에 나와 있고 오늘도 좀 미리 좀 보시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2절 말씀에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그 다음 자기들이 당할 어려움은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 아모스 선지자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 근자감이라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예,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멸망당하면 멸망당할 잘못이 있고 나는 괜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술 취해 있고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는데 안 취할 일 있겠습니까? 날마다 술 취해 있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가 날마다 파티하고 날마다 술 취해 있어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백성들 돌봐야 되는데, 국민들 돌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저들은 저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당할 심판은 뭐죠? 7절부터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맨 먼저 포로가 될 거래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고통을 당하는 거래요. 아픔을 겪게 된 거래요.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이 일어나서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 늦어맞게 좋은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기지개면서 아이고 이렇게 어젯밤에 너무 무리했나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이 듣기 싫은 소리예요.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그 궁궐을 내가 미워한다.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대적에 붙이리라 하시면서 9절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도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하나님의 거기서 8절에서 야곱의 영광이 뭡니까? 택함 받은 자로서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의 영광이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로서의 영광은 예배잖아요. 예배가 영광이잖아요. 택함 받았다 하면 그것의 영광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영광은 쓸모없는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싫대요. 많은 물질로 인한 오만함이죠. 교만함이죠. 이게 뭡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말았대요. 하나님께서 9절에서 어제 보시면 100명 중에 10명 남았었죠. 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100명 중에 10명이 남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10명조차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전혀 자비가 없어요. 10절, 죽은 사람을 가족이 장례를 치르지 못해요. 죽은 사람이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가다가 그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 앉아 있느냐? 대답하기를 없다,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죽은 사람 친척들이 와서 가족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니까 친척이 와서 매장하지도 못하고 그저 화장을 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화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겨우 살아서 숨어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없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잠잠하라고, 입 다물라고. 왜요? 괜히 살아있는 그 기척을 냈다가 잡혀 죽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마라. 10절에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아무도. 무슨 말이죠? 다 죽었는데 100명 중에 10명 살고 10명 중에서 다 죽고 혼자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라고 말할 때 그 소리도 하지 말래요. 왜요? 입버릇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오래 다니니까 입버릇으로 주님의 은혜예요 이런 소리 하지 말래요. 진짜 감동받고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입버릇처럼 주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끼리 다 죽었는데, 싹 죽었고 살아있는 기척만 내도 또 잡혀가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 살아있는 거 주님의 은혜예요 이런 소리 하지 말래요. 의미도 없이 입버릇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나 살았다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 너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예요 라고 말하면 잡으러 온 사람이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징계, 나는 괜찮겠다 생각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말씀이 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 결국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모두 완전한 멸망이에요. 12절 보세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면 안 되죠. 소가 어떻게 바위를 밭갈겠느냐, 안 돼요.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실력이 아니는 거죠. 실력이란 건 뭐냐면 말들이 달리는 거고 소가 밭가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12절 하반절에 너희는 공법을 미시파트를 쓸개로 정의 체다카를 인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5장 24절에 마땅히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월세를 내듯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달리듯이 소가 밭 갈듯이 당연한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당연한 게 뭐냐면 미시파토의 체다카예요. 이거 안 하고 그저 여호와 이름만 부르고 예배드린다고 전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말이 바위에서 달리지 못하고 소가 바위를 밭갈지 못하는 것처럼 미시파토와 체다카가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도무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할래 행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마치 이중적 의미로 말이 바위를 달리지 못하는 것처럼 소가 바위를 밭갈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행할래 행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아수르죠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지금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최고의 전성기 풍요로울 때인데 말씀이 와닿겠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넉넉하니까 그래요. 환경과 그리고 자기 상황에 마음에 들고 만족하면 은혜를 구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다 내가 고생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다 벌고 먹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삶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십시오. 근데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에 만족하거나 욕심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안타까움이 없도록 그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그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려져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또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돕는 또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